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심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8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길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 깔고 또 나뭇가지도 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그들이 이제 축하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당시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 공개적으로 성에 입성하게 되면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풍습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셨고 또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많은 군중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몹시 실망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열매 없는 자를 꾸짖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잠깐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묵습니다. 성전을 먼저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중에 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읽지 않는 본문 쪽에 있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좀 과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당혹해 합니다. 당혹해 됩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니 그것도 열매를 맺을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얼핏 보면 예수님이 너무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치미로 오르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큰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러신 것이었을까요? 거기에 깊은 뜻은 무화과 나무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라는 것은요. 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또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1년 12달 변함없이 잘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누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을 예수님이 손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성막이 있고 또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의 변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었고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이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요. 성전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맨 앞에 보면 아주 넓은 뜰이 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그곳을 지나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뜰입니다. 그래서 그 뜰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넓은 장소지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이방인의 뜰을 거쳐야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서 사업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서 그 광경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노점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야말로 막 언행이 아주 높아서 막 서로 싸우고 욕이 오가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축은 울어댑니다. 소도 울어대고 양도 울어대고 얼마나 성전이 소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이처럼 정말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성전 안에 들어서서 집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집어 던지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기를 던지요? 지금 뭐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격하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집은 이방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들에게 소문에 듣던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돌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신전을 청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에 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성전을 다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친구처럼 행동하시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기들은 그냥 내려놓고 이방인들 편만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문화 사이였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한민족이었는데 지금 다문화 사이가 다문화 민족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유대인들 정말 그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완전히 다 무시한 격이 된 것입니다. 왜 희생제물을 무시한 격이 돼요? 거기에서 지금 팔고 사고 하는 게 예수님,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 걸 팔고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다 묵사발을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보기에도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해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잘 아는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적인 해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서에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말씀이 주요 주제가 되는 게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런 해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막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성전을 청소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 들어가면 가장 한가운데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같으면 바로 여기 강대가 있는 곳이 지성소에 지금 가장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금 이 강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주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는 어미한 곳이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 있었습니다. 이 성전과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놓는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그 피의 제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것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뱀과 하와와 아담을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당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칼 아래를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뭘로 막아버렸어요? 하염검이 불칼이에요. 그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룹들이라는 건 천사들이에요. 그곳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희생물로도 진정한 대속의 불완전한 상징에 불과할 뿐이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의 대속은 이방 사람들에게 해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대속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불칼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날을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불칼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우주의 궁극적인 권자를 보았을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칼 아래를 지나셨을 때 이 칼은 그분의 몸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힘든 불칼을 몸소 짊어지셔야 했고 그 불칼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의식이 이제 모든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막혔던 구원의 그 막힌 장벽을 누가 헐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헐어주셨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 장벽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인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 불칼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치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에덴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불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죽음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무서운 하영검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 이곳은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우리 안으로 계속 신앙 가운데 삶으로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습니다. 만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의한 행동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하시고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독선적인 말투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행실과 용납하지 못한 그러한 행실 때문에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주님이 쓴 잔을 마시게 만들고 고난을 겪게 했다는 사실들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지난 과거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집이 주님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이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와 여러분 안에 스며들도록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